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또 살펴볼 텐데, 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싸움 좀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좀 거친 질문이 되고 마는데요. 오늘 진짜 예배드리기 싫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큰 어떤 일이 아니라 예배야, 예배. 가야지. 이런 것이 믿음의 싸움이죠. 나 오늘 진짜 짜증난다. 오늘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냐. 저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야. 나도 언젠가 또 그랬을 순간이 있겠고, 사람한테 그러지 않게 착하게 큰 것 같아도 결국엔 하나님께 괴로움을 주었던 순간도 있잖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 나도 좀 기다리고 살아가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자. 이런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런 싸움은 하면 할수록 좋죠. 지난주에 싸움 좀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다른 싸움이야 안 하는 게 좋죠. 사람 붙들고 하는 싸움이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고, 안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면 너무 좋죠.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진짜 제대로 본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옛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이 싸움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은가, 이런 거 말고요. 말씀하셨던 믿음의 싸움이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기도는 좀 하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특별한 날인 것처럼 싸움 좀 하셨는가, 기도 좀 하셨는가,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좀 어렵죠. 근데 싸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싸워본 사람은 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싸움을 해보니까 내 힘으로 참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해도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내 소원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정말 경험하게 되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한 대 탁 맞고 뼈가 위골이 되었던 야구처럼 어떤 때는 처절해요. 내가 그렇게 붙들고 매달렸던 문제인데 참 응답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무력한가?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지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면서 굉장히 내 실존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필요로 하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야겠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이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내 힘으로 싸우고 기도는 기도대로 따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지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관계를 놓쳐버립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까지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진리를 따르는 싸움을 싸워야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나의 직장에서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겠다 라고 할 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문제를 만나고 또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면 일들일수록 속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어떤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거나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한다, 내가 다 힘써서 산다 그러면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신앙이 있는지 비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기도해야 하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해요. 이거 정말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난 그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므로 더 우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은혜를 구해야 하죠. 지금 이 그러므로가 그냥 인과관계라든지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로서만이 아니라 앞에 것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믿음의 싸움과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로 권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들보다도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어떤 처음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의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처음이라고 할 때 그 처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우선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도 좀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지냈던 분들도 계실 터인데, 기도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사람은 이 본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악 소리 나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늦었을 때 불이 나게 정신줄 놓고 준비해서 출근하기도 하고, 또 전날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아침부터 막 짓눌려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배가 고파요.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뭔가를 먹도록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뭐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보다도 기도가 앞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반사적으로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황제가 묻는데 그 짧은 순간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만한 일들이었죠.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왕 앞에서 근심했기 때문에 왕이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 수심이 가득하냐 물었던 것인데요. 묵도하고 대답을 하는 느헤미야의 대답에서 놀라운 지혜와 영적인 준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싸움을 디모데와 교우들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한 기도는 누구라도 할 줄 알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는 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조차도 나를 위한 수단처럼 오해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문제인데요.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은혜를 받고 또 바로 서기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럼 나에게만 문제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할 때는요, 그런 나 자신의 중심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과 같이 넓어지고 자라나고 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 안에 사실은 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이죠. 근데 나의 아버지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고 우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할 때라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명령만큼이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도 너무 귀한 부르심인데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도 소중하지만 더 큰 우리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들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그냥 다가올 수 있는데 뜯어서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나라 전체가 로마의 지배 아래 누리고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정책들에 의하여서 이주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방인 지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늘어났었지만 그런데도 해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이들과 함께 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을 하지 않는 이거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밥을 먹던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이 훗날 베드로조차도 그랬는데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높이 쌓여있던 이방인들을 향한 장벽이 허물어지는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갈 때 그 싸움은 혈과 육을 붙들고 하는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와의 싸움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복음과 거짓 교훈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되어야 해.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소중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저 사람도 귀하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가면서 이게 싸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만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청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도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하는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이 땅끝은 원수의 이름들을 이제 떠올려서 한번 기도해보자. 진짜 왜 꼭 그 원수 같은 분들 한두 분씩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꼭 있다고 그래요. 뭐 앞뒤로 돌아보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꼭 누군가 한 사람은 있다라고 봐도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좀 도전을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목자도 하고 뭐 성경부도 하고 이제 리더십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나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걸 그렇게 적용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쉽죠? 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란 말을 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은 그렇게 단어만 가져다가 쓰라는 의미에서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또는 정당의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그렇죠? 그리고 법관들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들이 달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위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죠. 우리 위정자들이 더 지혜롭게 백성들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국가를 진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 소외받고 어려운 많은 서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면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입법화하고 이 나라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이 나라의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서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2절에 사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보다 더 큰 사회와 나라를 생각할 때 늘 싸움들이 일어나고 지역 정서 때문에 두 조각으로 나뉘어지고 이것저것 그 정책과 정당의 의견들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한다. 그럼 평안할 날이 없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치에 대한 실망이 생기고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젊은이들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민족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야. 그래서 다국적의 정신세계를 가지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 최근에 세계의 어떤 분쟁의 갈등들을 자기들 방식대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포로와 인질을 참수하는 그 이슬람권의 IS. 그래서 예전에 그것 때문에 큰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지금 다시 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전 세계가 그들의 테러에 경하고 금치 않으면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동에서 자랐거나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의 극단주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만 그 세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영상의 억양을 추적해 보니까 영국 억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영국에서 자랐던, 그리고 그 영국의 문화 가운데 성장한 청년들 500명 이상이 그 극단적인 이슬람 혁명 세력의 일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장기화되었던 오래 시간을 지나면서 굳어졌던 청년 실업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고달픈 까닭에 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그 이슬람을 동경하고 그런 극단적인 운동 세력에 함께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치 않고, 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잘 살지 않으면 그 안에서 괴롭고 갈등을 겪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소망이 없고 아무런 평안이 없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서는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평안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임금들 중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여서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민족들을 죽이고 자신의 자주권과 어떤 독립을 파괴해버린 그 세력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이건 참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할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려고 할 때 진짜 많이 걸려지는 부분이, 넘어지는 부분이 사람의 문제인데요. 나 개인적으로 싸워갈 수 있는 갈등과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들은 기도도 하고 얼마든지 다시 도전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결부가 되어지면 그 일 때문에 믿음의 싸움들을 다 놓쳐버려요. 이게 목사님 어떻게 저런 걸 잘 아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문제. 누가 다 미우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실은 이 손에 다른 것도 다 놓아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학교를 다닐 때요, 교수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교수님과 갈등이 있어서 시험을 치러 갔는데, 교수님 딱 얼굴을 보니까 시험 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백지를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 마음에 안 든다는 표를 내면서 시험지 딱 내고 나왔는데, 나중에 성적표를 보니까 A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다시 점수를 낮춰달라 찾아갔어요. 나는 이 A라는 점수를 백지 시험지를 냈는데 어떻게 A를 주냐 라고 막 따지면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는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서 수강 신청도 하고 찾아서 강의를 들어간 거잖아요. 이 프랑스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오셨던 이 기독교 철학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태도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던 교수님이 맞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미우니까 그 과목 공부를 하기가 싫고요. 시험도 치기 싫었던 거죠. 그 시험을 백지를 딱 내었는데 점수가 의외로 나와서 한번 한의하러 되돌려 달라고 찾아갔다가 다시 그냥 그 점수 받았어요. 주시니까 받아야지 어떡해. 나중에 졸업 논문 쓸 때 그 교수님한테 받았어요. 다시 강의가 회복되고 그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평생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교수님으로 지금도 이제 서로를 기억하고 있는데, 미우니까 다 싫은 거예요. 시험을 치러 들어가는 학생인데 시험을 치기 싫은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뭐 은성이라든지 아이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백지 시험 내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싫으니까 그 시간에 그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놓아버리는데, 근데 이게 저의 일만은 아닐 거예요. 누가 정말 싫으면 내가 오늘 낮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어야지. 안 되죠. 누가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세워나가는 걸 잊을만 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라고 할 때 그 말의 이면에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렇게 치가 떨리고 분노에 휩싸이도록 하고 미워할 만한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본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의 말씀들 한번 보세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소리내어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 목표 지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 그 자리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교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가 될 터인데요. 문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장벽을 세워놓고 여기까지야 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사랑하면 충분해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 그래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이르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도 바뀌는데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을 아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이걸 위해 산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존재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갈 때마다 말씀 따라 순종하려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결국엔 나를 위한 기도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각각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구는 급박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원하고 간청할 때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어가면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간구들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구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고 합니다. 감사는 눈을 뜨자마자 내 심장이 뛰고 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마워요. 오늘도 이렇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여기에서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결국 기도다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들을 쭉 펼쳐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기도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함께 다룰 때 찬양도 있고 간구도 있고 그렇죠? 감사도 있고 손을 아래는 기도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누군가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자라는 것은 결국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마다 처절하게 깨달아요. 내가 그렇게 수없이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데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나중심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기며 고집스러운 부분들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때마다 자꾸 그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 여러 오고 가는 걸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 사실은 명절이 끝나고 나서 가정이 천국이 아닌 지옥처럼 바뀌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이 인해 정말 보기 싫은 관계로 인해서 시험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가야 할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나에게 이런 마음 좀 주십시오. 그 당시에 임금과 위정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 같은 누군가를 위해서도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분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쓰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귀하게 드려지는 참으로 귀한 명절 또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